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심. 누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뭘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단 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성도라는 직분,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주셨는데, 직분 받은 사람들은 첫째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직분 주신 거 감사. 두 번째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낮추면서 겸손했고요. 또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세 번째, 본을 보이라고 준 거예요. 모든 말과 행실로 본을 보이는 것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라는 말. 오늘 본문의 1절로 5절까지는 사랑과 섬김에 대한 본이고, 두 번째 6절로 11절까지는 회개와 성결에 대한 본, 12절로 17절까지는 선생과 주로서의 본, 이 세 가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랑과 섬김, 회개와 성결, 선생과 주. 사랑과 섬김에 대한 본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는데 공생의 기간에 약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걸 알았단 말.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이제 자기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극진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는 바로 제자들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은 부활 승천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두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전에도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뭔가?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최고의 사랑. 로마서 제 몇 장이에요? 5장? 로마서 제 5장 6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해서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단 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위대한 속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죠. 끝까지. 2절 읽으십시오. 만찬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만찬 때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 또 우리 인간을 범죄케 해서 멸망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자란 말. 그 다음에는 이 마귀의 별명이 사탄인데 사탄의 히브리 헬라 말은 사타나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우리 인간을 범죄케 해서 멸망케 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줬단 말. 그건 바로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죠. 이거 보면 우리도 오늘날도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간순간 물리쳐버리는. 어떻게 물리치면 되겠습니까? 주여! 하고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도망가겠죠. 한번 합시다. 주여! 예, 그러면 저 집사님 속에 지금 나쁜 생각이 들었구나. 옆에 사람도 금방 알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임마누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길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주여! 하고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입에서 그게 나오면 우리 장로님 속에 지금 나쁜 생각이 들어왔구나. 왜냐하면 이 마귀란 녀석들이 교묘하게 악한 생각을 심어준다는 말. 아무리 성자라도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런 생각을 심어주니까 빨리빨리 물리쳐버려야 돼. 어디 가면 물리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예,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 화장실에 가서든지 뭐 물리쳐버리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3년 반 동안 가르쳐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연보 때를 재정을 맡겨놨단 말. 근데 슬슬 연보도 훔치면서 마지막에는 스승을 팔아넘겨서 이익을 보려고 했단 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자기를 팔려는 가룟 유다를 다 알고도 최후까지도 친구여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할 일을 속히 하라.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뺨을 한 대 때려놓고 일단 이놈아 네가 정신이 없냐. 네가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땅에 구속을 이루러 성취하러 왔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를 번연히 팔아넘길 줄 알면서도 친구여. 예수님 볼에다가 키스 한번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 하솔들이 누가 누구를 잡아갈 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가룟 유다는 불택자예요. 불택자.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불택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임을 받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건 불택자예요. 교회 생활 하다가도 나중에는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택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갑자기 사라지면 그건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알 수 없어요. 죽을 때라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라도 회개하면 택한 백성이고, 아주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택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단 말. 영인 동백리에 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계신데, 그분 부인은 이집사님.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이 박영감은 안 믿어. 영인 동백촌에 박씨하면은 아주 우상성기고 강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이집사님이 전화가 가지고 영감탱이가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한다는. 빨리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대원이 가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하면서 예배 한참 드리고 있는데 숨이 멎었어. 도대체 이 인간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궁금한 일이지만 알 수는 없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단 말.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이 강도도 낙원을 허락받은 것처럼 이 박영감님도 최후의 순간에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었기를 우리는 바랄 뿐이죠. 그거 알 수 없으니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의식이 분명할 때, 건강할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복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뭘로 바꾸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값싼 구원으로 치부하기 쉬운데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회가 이게 금덩어리 같이 귀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너무 귀한 거라. 뭐 서툰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3절로 5절 읽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 6월절 만찬을 먹는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자로 지적이 됐는데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 자신의 손에 맡겼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게 될 걸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 사역,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의 좌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리턴하는 거예요. 다 마쳤으니까 사명. 오늘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이용원 목사님 같은 분 너무 좀 아쉽잖아요. 한참 뭐 신학교나 교단이나 일이나 또 대단한 학자인데 어디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곡식으로 말하자면 다 익어서 하나님이 추수해 간 거고, 또 하나님이 맡겨진 것은 다 한 거예요. 오래 산다고 뭐 사명 많이 감당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젊은 청년 목사 토마스 목사는 20대에 한국에 가지고 뭐 육지에 건너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 피 흘리면서 순교했는데, 많이 복음 못 전하고 개척교회 많이 못하고 선교 많이 못했어도 자신이 피 흘려 죽음이 큰 설교고 메시지, 그 순교의 씨앗들이고 우리들은. 이영원 목사님도 그 일찍 가셨지만 그분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은 탁월하고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상대형 교인들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 몇 년간 여기 심어하셨죠? 몇 년? 3년? 2년 반. 그 뭐 오래 목회 안 하셨어도 2년 반 동안 하고 가셨어도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 거룩한 인격,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거라고. 아멘? 예,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거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목회 현역 심호하면서 천당 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상대형 교회가 그래서 복 있는 교회,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차례차례 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당시대에는 종들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추한 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거예요. 이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남을 섬기시는 행동이고, 좀 더 나가보면 남의 죄를 씻어줄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이거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교훈해주고, 1차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것을 가르쳐주는 이종적 교훈이죠. 말이에요. 두 가지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뭘 했는가 보십시오. 6절, 7절 읽으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 베드로가 발 씻는 것을 거절했단 말. 그 거절한 이유는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드신 예수님께서 천한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너무 참 죄송해서 거절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 발을 감히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7절처럼 대답하죠.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베드로 발 씻어준 것은 그 깊은 뜻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베드로는 다만 인륜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천하고 더러운 자기 같은 자의 발을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씻겨주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서 진리의 깊은 뜻을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진리를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자들의 삶이란 건 배운 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깨달은 대로 살게 돼 있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잘못 배우기 때문에 잘못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당당하다는 말. 그래서 어디에 바른 진리를 많이 배우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 진실로 깨달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된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읽으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9절도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셔서 하므로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단순한 섬김의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단순히 뭐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지요. 요새 뭐 선교단체나 어떤 교회에서는 뭐 연초가 되면 뭐 장로님들이 뭐 성도들 발 씻어주는 세족식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세족식은 단순한 그런 섬김의 행동 이상해가 있단 말. 그건 장차 이제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어줄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뭐 발 씻는 운동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신체 가운데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발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발냄새 많이 난 사람도 있잖아요. 땀 많이 흘려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도 남편이 연초가 되면 부인 발도 씻어주고 부인이 남편 발도 씻어준다는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 하는 것보다는 발이라도 씻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중국 가면은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기분이 아주 좋다네요. 돈도 싸고. 근데 발이 신체에 좀 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2의 심장과 같아서 잘 관리해야 된다. 아무튼 나와 상관없다니까 이 베드로는 성품이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온몸을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하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것이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아주 강하게 거절했단 말.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다 씻어달라니. 이거 보면 베드로는 좀 단순하면서도 적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자로 재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고 순종하는 사람들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에나 적극성이 있어.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 나서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나서면은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다들 수근수근 하지만 하나님은 자원하여서 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신다는 감동이 오시면 나서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하지 않아도 열심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해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성가대들도 찬송하는데
우리 뭐 듣기 좋은 감미로운 찬송하려고 앉았나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기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둬야 돼.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거 필요하지만 그건 본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고 뜻과 힘을 다 기울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섬기고 그런 거지. 그리고 사람이 보기 좋게 하려고, 사람이 듣기 좋게 하려고. 뭐 게다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모든 행정 처리를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로해 나가야 돼. 하나씩 모든 면을 바로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된 하나님을 기준으로 안 하고 그 기준이 사람으로 돌아갈 때 교회의 역사 가운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16, 17세기는 상당히 종교개혁과 경건주의자들이 많이 드러났지만 이제 17세기 이후에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이성주의 또 과학주의 이런 산업혁명 이후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시선이 변화돼 가지고 인간을 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는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괴롭혀서도 안 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100사람이 있더라도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그걸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야 돼. 다수가결 민주주의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항상 다수가결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쫓아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그런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했을 것 같아요. 잘난 척하고 나서고 실수도 많이 하고 뭐 머리도 씻어달라고 손도 씻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좀 무식한 것 같지만 대단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9절부터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하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예, 단순하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순진함과 적극적인 이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고 온 몸이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는 아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목욕을 한 것처럼 믿는 순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 하는 회개를 기본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신앙은 속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거예요. 부자 되게 하고 병 낫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권세 주려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오셨다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강하게도 하고 부자로 살게도 하고 뭐 권세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만 행동해도 이 손과 발은 금방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 손과 발을 늘 그래서 씻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는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짓는다. 이 목사인 저라도. 그러면
또 그 죄를 붙들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죄함을 받았지만 우리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여전히 이 우리가 허물과 죄가 나타나는데 그걸 또 자백하고 회개하면 2000년 전에 흘렸던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게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죄사함 받아 중생한 자고 중생한 영이 온전히 깨끗해진 걸 가리킵니다. 중생한 영은 더러움이 없어요. 중생한 영은 다시 범죄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중생한 사람은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당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자기 고집 못 버리고 여전히 고질적인 습관 가진 사람도 있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 행동과 마음으로 진 죄를 자주자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 회개 혹은 중복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기본 회개가 있고 반복 회개가 있는데 기본 회개를 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날마다 반복 회개함으로 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고 그 영이 깨끗해졌지만 육체의 부패성, 즉 옛사람이 있어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자주자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이 말은 믿는 제자는 다 깨끗하지만 믿지 않는 가룟 유다는 불택자니까 목욕하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6장 64절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6장 64.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고 자기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70절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누구를 가리키죠? 가룟 유다를 가리킨다는 말.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워싱턴에 있는데 거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흥사경회로 한번 왔더라고.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 없대. 랍비어, 즉 선생님 정도로 불렀다는. 주님이라는 건 곧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의 고백이요. 이 랍비어 이 말은 그냥 선생. 오늘날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훌륭한 선지자나 선생으로 여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부른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고 목욕한 자라는 말. 오늘 이 불택자들도 교회 안에 있어서 믿는 자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중생하지 못했고 죄사함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반하고 떠나게 된다는. 마지막 12절로 17절까지는 선생과 주로서의 본을 보였단 말. 12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시며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탬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예,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세상의 원칙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적 질서나 통념을 다 깨뜨리시고 주인이 종의 발을 써주고 큰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써주는 일을 감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김을 섬기는 자가 큰 것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오도록 가르쳐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